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한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투옥이 되기 전까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또 정신을 잃었는지 몰라요. 상관들이 간수에게 시켜서 옥에 든든히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요정의 주인들과 돈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를 맞고 투옥이 되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든든히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을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요, 매를 맞고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런 모진 매를 맞고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또 고발하고 결박하고 모질게 때렸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그냥 맞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해서 대들거나 항의라도 했겠지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보통. 자,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나가서 복수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은 다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마음은 2020년도에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복수를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미련 없이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털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들 2020년도에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품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겠습니까? 새해는 새로운 해잖아요. 새해는 새로운 마음만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옛날 마음, 상처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거 품고 가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청산하시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기적을 먼저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도 하나도 밉지가 않네.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되갚아 줄 생각이 나지를 않네. 그럼 이런 기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돈을 꿔가서 갚지 않아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찾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많이 찾았잖아요. 찾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찾아서 뭐 하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똑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마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도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졌는데도 흥분된 모습으로 감옥을 뛰쳐나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제 상식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쯤은 껌이지 뭐. 껌이에요. 그렇게 놀랄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자,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 이러면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1년 전쯤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거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정말 힘겨웠던 올 한 해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이 말기암과 싸우면서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그동안의 투병기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예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터넷에 공개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별명인 유비와 계속 투병하는 의미를 결합한 유비 컨티뉴란 제목의 이 영상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축구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췌장암 투병 과정에서 유상철 감독에게 힘을 불어넣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명했습니다. 꼬마애들이 감독님 힘내세요라고 했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유 감독은 올해 6월까지 13차례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약물 치료에 돌입했고 9월 MRI 촬영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야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많이 되찾은 상태입니다. 말기 암 판정 후 5년간 생존 확률 단 1%. 기적에 도전하는 유상철 감독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참 힘든 암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말기 환자가 투병을 해서 잘 이겨내고 이렇게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연재해서 올리나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생존 확률 1%를 뚫고 건강을 회복했다면 당연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미라클, 이 기적이라는 말을 이런 곳에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요. 그럼 죽고 사는 문제는 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뜻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게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렸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눈에 많이 띄죠. 이 간수는 상관들의 명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간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네. 아마도 간수는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잠에서 깼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예. 자, 간수는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살펴볼 겨를도 없이 왜 바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원래 로마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이 간수에게 있는 거죠. 자, 그 간수는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도 해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매를 맞을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빨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네. 간수는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이 그대로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간수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간수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간수가 생각했던 상식은요, 옥문이 당연히 열렸으니 모두가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었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간수가 생각했던 상식과 바울의 상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는 이런 바울의 행동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어쩌면 간수는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를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상관들의 명령 때문에 심하게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는 상관들이 왜 바울을 깊은 감옥에 든든히 지키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바울에게서 합의금을 톡톡히 얻어내려는 심산이었을 리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또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간수는 그 순간에 어떤 신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던 기적 때문에 느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수가 느낀 두려움은 옥문과 창고가 완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죄수들이 서둘러 도망가지 않은 사실에 더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자, 간수는 드디어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죄성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집니다. 선생들이여. 한낱 죄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건네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간수는 난데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대할 때 느꼈던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되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정면으로 마주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복음의 말씀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었고 그 해결책을 바울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회죠. 이게 여러분 기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 나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것, 내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 이게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왜 이게 기적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우린 너무나도 교만하거든요.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깊이 있는 죄의 정면으로 마주대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실라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묶어 놓는 상황과 환경들이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남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정면으로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간수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자, 그것은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만이 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간수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간수가 바울을 때렸던 그 부위를 물로 씻어주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성으로 가득 차서 강팍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인생을 눈물로 회개하며 씻어주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니, 이게 정말 큰 은혜이고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 세우는 것, 이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영원히 죽게 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간수는 그 밤에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 가족들을 다 깨운 거예요.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뿌듯하고 간수와 가족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간수는 늘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속박당하고 자유함이 없고 로마 황제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비참한 인생. 그러나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죠. 간수와 죄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거라고요. 자, 바로 세 번째는요, 바로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루디아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옆에 루디아 가족들이 있고 여기에 귀신 들렸던 여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는 간수장의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겠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정말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모였는데 더 큰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끝나버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이 없는데, 기적 같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맞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만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적이 모여서 놀라운 교회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통하는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이것이 꽉 찬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코로나가 없어졌겠죠, 그때는. 네. 그리고 이곳에는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기적입니다. 예. 그런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 질문하면 딱 붙잡아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꿇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지 말고 우리 통하는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